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 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한 9주 동안 이제 각각의 열매들을 볼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성령의 열매, 결국 열매는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나, 욕구가 있냐에부터 시작된다라고 저희가 말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육체 욕망이죠. 소욕을 따르면은 리스트가 쫙 나오죠. 나를 결국 육체 소욕은 그 끝에, 인생의 끝에 내가 있는 것이죠. 나의 영광, 나를 위해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갈라디아서에 아주 확실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욕구를 가지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살게 된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열매라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기 따로따로 있는 열매가 아니고, 연관성이 없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의 성령의 열매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랑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볼 때 결국 오늘은 사랑이고 내일은 뭐 평강이고 뭐 인내고 이렇게 기쁨이고 이렇게 보겠지만 그것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볼 때 다른 것도 같이 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열매를 맺게 해주는 아주 근본적인 열매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라고 하실 정도로 사랑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이고 다른 열매를 품는 어떤 큰 열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 결혼 전에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는 사랑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기쁘죠. 근데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결혼일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일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굉장히 쉽죠.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당이 되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후로 살게 될 때는 이제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피부로 깨닫게 되죠. 실제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결혼 생활이나 결혼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엔 사실 어떤 마음이 있죠?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도 받고 싶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될지,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잘 사랑하는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잘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사랑을 하죠? 결국은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때, 그리고 삶에 사랑이 없을 때 괴로워요. 깨어진 관계들, 그렇죠? 그래 관계에서 사랑이 오죠. 사랑의 고통이 오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한다면서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항상 어떤 여지를 남겨두죠. 그리고 이제 거래적인 사랑을 우리가 보기도 해요. 사랑에는 우리가 하는 사랑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 고통스러운 이유는 결국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네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때 내가 나도 인정해줄게. 너가 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나도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네가 먼저 잘하면 그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먼저 해줄 것 같다가 이제 결혼하고 혹은 계속 살다 보면은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깊게 자리 잡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겉으로는 잘 성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직업이라든지 재정적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라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사랑에 실패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영혼은 결국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영혼은 메마르게 돼 있어요. 삶이 속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으로는 이제 죽어가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인데, 어떤 조건을 두고 사랑을 할까요? 우리 감정에 의지합니다. 우리 감정에 느끼는 대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아주 큰 우리의 어찌 보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도 사랑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아주 극히 일부의 부분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서는 단순한 감정으로만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지하고 또 어떤 것에 의지하죠? 우리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죠.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때로는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근간이에요. 저희가 사랑을 기초를 하는데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나의 감정은 시시각기 바뀝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 감정이 다르죠. 욕구가 달라지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불안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사랑을 하면 사랑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보통 사랑을 하죠. 이 모든 것이 사실 또 두려움이에요. 거절당할까 두렵고 내가 충분한 사람인가지 여겨지지 않을까 두렵죠. 요한복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보면 15장 앞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결국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안으로는 썩어가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큰 사랑,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친근하지 않은 어떤 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에 머무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란 13절에 저희가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됐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그냥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친구를 살린다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한테 증명되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무조건 내어주는 사랑. 이것은 다른 말로는 사실 십자가가 있기 전에도 있었던 사랑이에요. 사실은 십자가로 보여준 것뿐이지 사실 십자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삼위일체의 사랑이에요. 저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말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공동체의 하나님. 그리고 그 공동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묶여 있어요. 그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은 사랑으로 묶여 있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이 사랑은 온전하게 내 자신을 다 그냥 드러내주는 사랑이에요. 저희가 좀 이따가도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건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이에요. 부서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큰 기쁨이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해 보진 않지만 우리는 열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시를 보거나 시를 읽거나 문학을 읽거나 혹은 영화를 보면은 그 깊은 열망이 다 드러나 있어요. 러브 스토리는 뭐죠? 결국은 아주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을 많은 노래들과 또 많은 영화들, 문학들이 다 열망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는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사랑을 갈망해요. 하지만 현실은 내가 그러지 못하는 그 괴리감이 있죠. 근데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마음에 충족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심지어는 부모한테서도 얻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갈망하는 모두가 염원하는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용서하신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 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비로소 체험되고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물론 감정을 우리를 돋구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죠. 우리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자아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사랑이죠. 이것이 큰 사랑. 내면의 기쁨을 얻는 이 사랑, 이 큰 사랑인데요. 그러면은 이 큰 사랑에 어떻게 머무는가가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나를 믿고 사랑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사랑을 믿는 것과 사랑에 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은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마음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사랑이 느껴지지만 따뜻함이 느껴지지만 회개도 나오지만
그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끔 그렇게 말할 때마다 혹은 성경 읽을 때보다 은혜 받는 것이 사랑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사랑에 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2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적인 것,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지적인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의지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 그냥 감정적으로 모호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형태가 있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본질, 그 예까지 알려주셨어요. 그 예를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나처럼 사랑하는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너의 감정에 의지해서 너의 자존심이나 너의 자아가 드러나는 사랑을 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운을 떼셨죠. 오늘 처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하시냐? 15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드러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너에게 모든 걸 드러내셨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이 두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처럼 사랑해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드러내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른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미스테리한 하나님이지만 우리한테 그분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어요. 진실하게 드러내셨어요. 다 드러내시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게 드러내셨어요. 무슨 얘기냐? 드러내신 모든 것에 거짓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심으로 사랑을 하셨어요. 스스로 드러내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죠? 내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진실을 진짜 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진짜 나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드러내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나의 이미지,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그리고 나의 직분이나 나의 어떤 소셜 클래스에 맞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시고 예수님이 그 완전히 발가벗으셨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까지도 다 늘어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이 땅에서 숨기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모든 직업과 자신의 어떤 것도 미니스트리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됐죠. 그렇게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렇게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우리를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진짜 나의 죄악된 생각, 죄악된 모든 것,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런 깊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드러낸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사랑이에요. 영어로는 리스키하다고 볼 수 있죠. 무슨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까 봐. 이것을 내가 이렇게 드러냈을 때 나를 무시할까 봐 그렇죠. 나를 거절할까 봐. 나를 진짜 알면은 지금처럼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르게 바라볼 거야. 나를 무시하고 내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런 어떤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듣고도 선뜻 그렇게 하려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하죠. 결국은 이렇게 말을 듣고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뜻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느끼고 깊이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왔고 그 사랑이 충만하여졌다는 것을, 드디어 비로소 그 온전하고 큰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리, 사랑의 원리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잘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이것을 정말 내가 믿고 실천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또 이게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보여야지, 오히려 사랑을 할 때 나를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반대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그런 카운터 인투이티브라 그러죠. 저희의 본능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다 내어줘서 사랑해라 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약속,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기쁨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요. 자유가 들어가죠. 자유롭습니다. 수치심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이게 다 기쁨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더 깊은 친밀감이에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떤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잃어버릴 것 같았던 그 나의 그런 자존심, 오히려 여러분 내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이것이 더 강해져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는 더욱더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삶이 변화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친구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저의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따가도 더 보겠지만, 좀 두 번째 포인트에도 보겠지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다 보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택한 것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언약적 관계에서 사랑하라 이거예요. 언약적 관계. 너희는 그냥 우리가 비슷한 인터레스트죠.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무슨 말이죠?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고, 이 말은 더 해석하면은 분쟁을 통해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분쟁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이브하게 아무것도 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분명히 분쟁할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너희의 자존심과 너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나처럼 사랑해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내가 너를 털겠고 너희의 그 분쟁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분쟁이 무엇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분쟁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욕망에 무엇이 있는지, 내 자신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는 컨플릭트인 것이에요. 드러내는 분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쟁한다고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네, 교회는 자기가 옮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교회를 간다고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맺어놓은 언약의 관계는 결코 깨어질 수 없어요. 결코 깨어질 수. 어차피 천국 가면은 다 만나게 될 것이요. 민망하겠죠. 싸우고 토라져서 내가 다시는 안 보겠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라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날 것이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했을 때 그 너희가 복수로 쓰였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명한테만 말한 것이 아니고 다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내 인생에 준 사람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람들 다 열매 맺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 열매라는 것은 내가 감정이 좋을 때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이 힘들고 내 안에 죄성이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저 사람과 맞지 않은 것이 보였을 때 비로소 내가 열매 맺을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의 밭이 upside down, 일궈지는 것이에요. 밭이. 그래서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바로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상처받으십니까? 분노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으시고 비트레이 당하셨습니까? 다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익숙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그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더 키워나가시는 분이에요. 결코 우리가 일이 잘 되거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이 그냥 지금 편한 사람들만 주위에 있는 것으로 결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쟁을 통해서 더욱더 자라나는 것이 진정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희생적이고 어찌 보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계명이에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지금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또 순종이란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시고 별로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으시는 아주 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순종이란 단어가 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질적인 단어예요. 순종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더라도 이 순종의 본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드러내라. 그리고 언약의 관계,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희가 분쟁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근데 이것은 결국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모든 데에 걸쳐서 나오는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는 순종이 아니래요. 내가 마음속에 진짜 너무너무 하기 싫고 끌려가는, 감옥에 끌려가는 듯이 끌려가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실 정말 끊어지지 않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이 계명은 그걸 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사랑,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지키기 힘든 계명이 아니라 누구나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지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선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를 오늘도 실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실 때도 계속해서 사랑 안에 거하시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내 안에서 크게 자라나는 그런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사랑할 수 있게 여전히 저희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열망하는 사랑, 비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당신의 아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의 치부까지 보여줄 수 있는, 온전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택하신 나의 사람들,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그들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열매 맺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할 수 있게, 그리하여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주리라 하신 그 선물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또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큰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오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할 수 있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